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의 만나를 이제 시작했지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하고 또 새벽에 만나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나눠주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함께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겪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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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 심령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설리번 강도사님에게도 크신 은혜를 더하시사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배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설재봉 강도사님에게도 크신 은혜를 다하시사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아직 이사야서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아직 계속 잘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좀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회개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장을 읽을 때 5장을 읽으면서 이제 5장이 포도원 비유인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 5장보다는 누가복음 이 말씀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좀 더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겠다 싶어서 특별히 누가복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2장 후반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선 부분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름이나 바람을 보고도 이 기상의 변화를 파악하는 지식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메시아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의미를 파악하지도 않고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생각도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위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13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마침 앞선 말씀을 받아서 누군가가 빌라도의 학살과 실로암 망대에 치어 죽은 사람들의 그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자신과 이 사건이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탑이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서 앞서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비유로 쉽게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를 살아본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알지 못함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을 알지 못함이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 되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는 회개를 각각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 회개라는 열매를 맺어야 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그리고 3년입니다. 먼저 포도원부터 보자면 성경에는 포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긍정적인 이유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포도가 굉장히 넉넉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다 포도를 경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포도는 생육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디에서나 포도나무 과수원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농업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아무 데서나 포도원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잘 아는 유대 산지, 이 헤브론 산지가 있고 또 북부의 골란고원 이 두 군데 외에는 포도를 당시에 재배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포도원에 뭘 하는 겁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재배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육 조건이 달라서 함께 키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런 귀한 땅에 심을 만한 나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조금 이렇게 격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잡초 같은 녀석입니다. 잡초 같아서 아무 데나 심어도 잘 자랍니다. 누가 가꾸지 않아도 열심히 잘 자라나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열매가 굉장히 잘 열립니다. 기본 1년 2회 정도 열립니다. 안 열려도 1회, 보통 2회, 최대 많이 열릴 때 1년에 5회까지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굉장히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얘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해에 귀한 땅, 귀한 물만 낭비되는 그냥 쓸모없는 나무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당장 찍어버릴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아니고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는 널려 있습니다. 또 굳이 무화과 나무를 안 심어도 됩니다. 다시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냥 가차없이 찍어버리는 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상식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찾으러 3년을 왔다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준수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유실수를 심는 법이 있습니다. 또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화과 나무를 심고 몇 년 뒤에 처음으로 과수원을 찾아갔을까요? 3년이 지났으니까 4년째에 갔을까요? 4년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4년째에 열리는 첫 이 나무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3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열리는 첫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 습관 속에서 모든 생축의 첫 새끼, 나무들의 처음 난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4절을 보게 되면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4년째에도 열매를 얻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4년이 아닌 5년째 되는 해에 처음으로 열매를 구하러 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5절입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5년 만에 처음으로 열매를 구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어이없게도 갔더니 그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장 잘라버리는 것이 유대인의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나무를 한 번 더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대로 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 준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이듬해 6년째 되던 해에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6년째 찾아갔는데 여전히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주인이 베어버리지 않고 한 번 더 참습니다. 또 참고 기다리면서 그 나무가 열매 맺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세 번째 찾아간 해는 나무를 심은 지 몇 년째 되는 해일까요? 7년째인가요? 7년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7년째는 안식년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7년이 되는 안식년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러니까 주인은 세 번째 찾아간 게 7년이 아닙니다. 7년째에는 열매를 구하러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찾으러 간 세 번째 해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8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8년이 되는 그 해에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의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건, 뻔뻔하게 버티고 서 있는 건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제야 포도원 주인은 분노해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때 사랑 많은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시작부터 당신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시면서 특별한 기대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는 심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심은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라났어야 되고 열매를 이미 충분히 맺었어야 당연한 열매입니다.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를 아직도 뻔뻔하게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버려뒀다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한 번씩 찾아와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1년이나 2년도 아닌 3년 동안이나 기다렸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 열매를 맺히기를 주인이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끊임없이 애정을 부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며 그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심판을 미루시고 회개의 열매가 맺힐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악을 끊어내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포도나무를 제쳐두고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켜내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 심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들이 열매 맺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보다 크고 놀라운,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비유에 나온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도원 주인이 긴 시간, 오랜 세월을 참고 또 참음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었지만 아직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서 찍어버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긴 시간 동안 열매 맺지 못했기에 이제는 회복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제거,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던 포도원 주인이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하였지만 주인의 앞을 막아서며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정말 사랑 많은 포도원 지기가 있습니다.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에게 이 포도원 지기는 정말 더없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대상입니다. 그 포도원 지기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살아남은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의 간청에는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올해까지 참아달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올해 열심히 무화과 나무의 주변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할 테니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그때에는 찍어버리라고 주인에게 결정을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도록 요청한 시간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지기가 거름을 줄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바로 지금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포도원 지기의 중재로 그 무화과 나무가 찍혀버림을 당하는 것은 약 1년의 시간이 미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현재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늦게라도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냥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1년, 금년으로 한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인의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큰 거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언제까지 죄와 하나님 사이를 갈팡질팡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과수원지기이신 우리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감히 이 나쁘끄러운 모습을 들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엾은 죄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이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의,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한 열매들이 무화과 나무처럼 한 해에도 5번이나 열리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맺혀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무화과나무에게 그 크신 기대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그 크신 기대를 주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유보된 이때에 포도원지기의 그 간청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판이 유보된 이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이 한정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